자, 이번 주 유치부 랩런트들이 응답받을 말씀은 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언약은 뭘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오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거 뭐예요? 똥이에요. 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배설물, 똥처럼 우리가 버려버려야 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근본 문제. 어떤 거예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버려도 될 만한 그런 배설물을 가지고 서로 내가 먼저야, 내가 잘났어, 내게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바울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했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최고 가는 선생님 밑에서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또 성경에는 능통하다. 성경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또 유대인이지.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바울 목사님께서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 왜 그랬냐면 우리의 원죄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 되신 분이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이 언약 붙잡았어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깨달은 바울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어. 그건 다 배설물이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갈 거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진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실 거야.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은 바울 목사님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줬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은 나는 공부를 잘해서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성공을 할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은 바울 목사님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버렸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 보고 랩런트야 너는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너처럼 행복하고 싶은데 나에게 좀 알려줄래? 이랬을 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에게 다 어떤 것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재능이 있는지 달란트를 준비해 놓으셨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준비해서 어디 가려고? 뭐 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달란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237 5천 종족이라는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기 위한 복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달란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한 내용, 복음 내용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지금 준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정시 예배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 예배하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친구들이 글로 남기고 작품을 남기는 그 일이 우리가 바로 전도자의 삶인데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목사님이 편지 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하면서 편지를 썼을까? 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바울 목사님이 여기 빌립보에 갔다가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쫓겨나서 베레아에 갔다가 여기 아덴에 갔다가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왔어요. 왔는데 바울 목사님은 원래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갔다가 막 쫓겨왔잖아요. 야손이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이래 쫓겨왔잖아요. 그래서 신라도 같이 못 오고 디모데도 같이 못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천막 만드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누구냐면 바로 아굴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에 가서 살고 있다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멋진 아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인 아굴라랑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 자,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나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찾아가서 똑똑똑 해가지고 나도 천막 만드는 일 할 수 있는데 나도 좀 같이 일합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천막만 만들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더 깊이 있게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 포럼하고 하면서 더 마음속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브리스길 나굴라가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 하면서 사명을 깨닫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을 내놓고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한다고 했을까요? 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냐면 이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야.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도 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인구가 60만이나 됐대요. 60만은 엄청 큰 도시예요. 이 큰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살고 있었어.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로 원네스 되게 해야 되겠는데,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옳지, 올림픽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고, 스포츠, 달리기 하는 거, 축구 하는 거, 농구 하는 거,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경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로 똘똘똘똘 뭉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기, 경기 잘하는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 배구 잘하는 사람, 농구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저 선수 너무 잘한다. 난 저 사람 좋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영웅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없이 이렇게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항구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신을 모신 그런 신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주 나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아주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신전에서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이 기둥만 남았는데 이때 이렇게 집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여자들이 1000명이나 있었대요. 그런데 아까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저녁마다 낮에도 술 먹고 놀고 막 이러다가 술이 취하면 이 신전에 올라와서 이 여자들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 지냈대요. 그것도 몰래 몰래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양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나쁜 행동이지, 이런 거 없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는 동네가 바로 어떤 동네예요?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음란한, 아주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고, 막 열심히도 살고 했어요. 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돈 왜 벌었지? 에이,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뭐. 네,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건 당연한 건데, 살면서 즐겁게 살면 돼 하면서 사는데, 혼자 있을 때,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이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로 오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아까 교회 밖에서 생활하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밖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지내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고 너희는 성도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복음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로 잘났다 그래. 서로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말 잘하는 아굴라 목사님이 최고야. 나는 그 아굴라 목사님 편이야. 그래서 아굴라 목사님이 최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금력, 원칙, 율법을 강조하는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교회를 만드신 처음에 세운 개척하신 바울 목사님이 최고지. 난 바울 목사님이 제일 좋아. 이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네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파로 나누어졌어요.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나눠져 버린 교회가 나눠지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 혀가 여기까지 길어졌어. 왜냐면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이래요.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멋져. 내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집은 교회에다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는 교회에다 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니네 아빠 니네 엄마는 안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에야 너는 나보다 똑똑하지 못하잖아. 나보다 힘도 안 세잖아. 나는 너보다 모든 것이 다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속상했겠지요. 자, 속상해가지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도 안 나와서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얼굴도 조금 안 예쁘고, 나는 또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쓸모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글쎄 어떤 장로님이, 야,
너 일로 와봐. 너는 우리 교회에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은사도 없는 게 무슨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대요. 어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는 이런 장로님 안 계시잖아. 우리 호산나 교회는 랩런트들만 보면 아이고 이뻐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런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났대. 그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어. 바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어떡하지? 오직 복음만 선포되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돼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분쟁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어? 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파로 나누어지고 왜 그럴까? 우리가 복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서부터 복음의 내용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준비해서 이거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랩런트의 기초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께 처음 세워질 때는 복음으로 세워졌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떠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나쁜 행동하고 그 모습 그대로 또 교회를 오고 그래서 거기서 파가 나눠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달란트를 말씀 안에서 찾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니까 우리 랩너들은 지금 할 일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의 내용을 탁 준비하고 달란트를 발견해서 준비해서 키워가면서 꿈을 꾸는 거야.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너들 지금 뭐 해야 돼? 전도자의 삶, 정시 예배하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 일만 하면 돼요. 우리 랩너들이 그래서 정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되는 거야.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이. 그래서 오늘 분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해야 될 일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밝히 인도해 주실 거야. 랩런트들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축복을 누리면서 분쟁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멋진 랩런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랩런트로 불러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분쟁하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랩런트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도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행복한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